2월 하면 그래도 이제 봄하고 좀 가까워진 계절이잖아요. 엄동설한 이번 겨울 참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봄이 이제 곧 가까이 와 있습니다. 좋은 계절, 좋은 시간 하나님 예비하신 줄 압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어려움 또 겨울 추위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태영호천 연국 주재 북한 공사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이분은 현재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시죠. 이분의 부인 오혜선 씨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런던에서 온 평양여자.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죠. 런던에서 온 평양여자. 근데 그 책 내용은요, 탈북 과정 그리고 서울 평양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분, 공사인데 왜 탈북을 결심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본인들이 하는 얘기는 자녀 문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5년도에 북한에서 이제 외교관 자녀들 중에 대학생 자녀들은 다 평양으로 들여보내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대요. 그런데 당시 태영호 북한 주재공사 이분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런던에서 영국에서 9년 이상을 지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북한으로 돌아가면 평양에서 적응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없는데 굳이 평양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한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제3국으로 갈 거냐. 처음에는 3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남편 태영호 이 국회의원이 한국으로 가자고 부인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득한 이유는 한국으로 가야 통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 통일에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3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해서 한국에 오게 됐고, 그분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의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의 얘기를,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오게 된 그 이유와 목적,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는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이분들이 통일에 좀 기여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거창한 어떤 목표는 아닐지라도 우리 나름의 뭔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삶의 이유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다른 건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윤택한 삶을 위해, 복된 삶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그 삶의 이유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핵심,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뜻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광, 영광이 뭐냐?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영광.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 영광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조금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을 하나 주더라고요. 전남 서북 쪽에 있는 읍, 수산물이 풍부하고 농산물 유통이 발달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죠. 우리 정장로님 영광에 사세요. 우리 이장로님도 영광에 사세요. 수산물이 풍부하대요. 농산물 유통이 발달되어 있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독사, 헬란 말로 독사, 그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장엄, 위엄, 권능, 이게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영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영광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그 영광이 뭐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창조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그 피조 세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이 담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보면 뭐가 있느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이 있어요. 위엄이 있어요. 영예가 있어요. 빛남이 있어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래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하신 그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보는 찬송가 79장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권사님, 다음에 언제 한번 이 찬양으로 찬양 한번 해주실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 말이죠.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2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온 산과 들이요 만방이,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 못하잖아요. 어느 인생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만들 수 있어요? 높은 산, 넓은 들, 봄이면 여기저기 피어나는 아름다운 형형 색깔의 꽃들을 어느 인생이 만들어내요?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의 영광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들 안에도 얼마든지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전능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저들은 430년 이집트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 고통하며 살았어요. 종 노릇하며 살았어요. 종이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노예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탄식합니다. 눈물을 쏟아놓습니다. 고통하며 지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탄식 부르짖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귀에 들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그럴 때 모세는 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하지만 바로는 콧등으로 들었습니다.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완고하고 완악한 바로의 그 마음을 꺾어버리시려고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항복했습니다. 저들은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시내산까지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노릇 해주마. 내가 너희를 지키마.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마.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백성들은 저들을 430년 종되었던 눈물의 땅에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모세는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단식했습니다. 이런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분노를 멈추십니다. 저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폐기처분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충만한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이다. 인간은 이런 상황 앞에 되면 약속 폐기, 언약 폐기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고 마침내 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 그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 계시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그 모습 속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담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인생들을 향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 되신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전한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잘할 때만,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말씀 듣느라 허기진 벳세다 들녘에 5천의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이 가져온 그 도시락으로 굶주림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세요. 어둠에 갇혀버린 소경의 눈을 여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의 그 혈루의 그 눈을 깨끗하게 치유하심으로 혈루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민족의 배반자라 손가락질 받던 그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았던 외롭고 고독한 세리 삭개오를 찾아 한밤을 유하시며 그의 고민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한 가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높이
높이 솟은 갈보리 언덕 높은 곳에 달린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수치입니다. 조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영광 중에 영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죄인과 더불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죄인을, 이 주님 달리신 십자가가 죄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죽을 자를 살렸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영광입니다. 영광 중의 영광,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최용광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책 제목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현재 이분은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요, 교수로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치료하는 환자들은 병원에 손쓸 수 없는 환자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역에 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섬기는 의사예요. 이분이 금말기암, 인생의 종착역에 와 있는 분들, 그들이 누워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런 의사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에 수련받으신 분이에요.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의사로 수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었대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무슨 열등감? 미국 명문대학에서 수련받은 사람이 무슨 열등감? 그런데 이분에게 그런 열등감, 치유되지 않은, 자기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은 이 열등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사랑을 만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중요한 목표는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성공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성공이 무슨 됐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이분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환자들에게는 그들의 병이 호전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환자를 돕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제자들이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남의 성공에 집중하는 동안 내 성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나만 멍청한 뒤떨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답을 얻으셨나요?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잊으시면 안 돼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느냐? 사랑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분명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요, 건너지 못할 강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령된 죄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이스라엘 망령되고 패역한 죄인된 저들이 누구냔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저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듯이 기다리시듯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인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삽니다. 이 사랑이 있어 내일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는 호흡하며 살고 있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독생자의 영광, 성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분을 닮아야 되고 그 사랑을 닮아야 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며 드러내놓고 정말로 자랑하며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뭘 자랑하세요?
자기 지식, 명예, 권세,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죠. 핸드폰 펼쳐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부분 손자, 손녀들 사진으로 꽉꽉 차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손녀, 손자 사진 속에 담아서 보고 싶지 그걸 뭐라 하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자녀 때문에 참 힘드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한 분 정말 힘드신 분 계세요. 오늘 2부 예배도 오셨어요. 그 아픈 딸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엄마하고 할머니가 그 아픈 딸과 손녀를 부축해서 계단을 내려와요. 저는 그 사정을 좀 알기에 마음이 많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픈 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마어마한 눈물이 있어요. 보통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딸을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와요. 그 예배를 드리고 부축하여 내려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해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하는 일이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선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 그 말씀에 붙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거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사랑이요, 사랑. 더불어 살아가도록 내 곁에 두신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십니까?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곁에 앉아 예배하는 그 분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전하시다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우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 언덕 높이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최선으로 사랑하며 살아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